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를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아무도 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즉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행동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선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악한 행동을 한다면 반드시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영향은 곧 자기에게도 동일한 영향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좋은 것으로 뿌리시기 바랍니다. 인자와 화평으로 심으시기 바랍니다. 23절 보십시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는 법이지만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다 라고 합니다. 이를 입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손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것이 눈이고 부지런한 것이 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서 그 기세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못할 것 같다, 힘들 것 같다고 입으로만 말하고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가난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상의 일 중에서 할 줄 모르는 일은 능력이 없기 때문보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 훨씬 더 많습니다. 조셉 파트러 여사는 영국의 교도소에서 죄수들에게는 데모로 불린 사람입니다. 그녀는 죄수들에게 큰 감화를 끼쳐 수많은 죄수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가 죄수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처음 교도소에 갔을 때 죄수들은 저마다 그녀를 향하여 온갖 욕설을 퍼붓고 담요 속으로 숨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트러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도 교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죄수들의 반응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죄수들 하나하나의 이마에 손을 얹어주고 베개를 바로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죄수들은 차차 낯선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무슨 이야기든 좋으니 들려달라고 부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마에 손을 짚어주고 베개를 바로 놓아주는 손길, 그 손길이 1000마디의 말보다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수고와 땀을 통해서만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 아닌 행함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의 양이나 속도가 아니라 성실하게 수고하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자가 양식을 얻고 수고하는 자가 신뢰를 얻으며 수고하는 자가 대가를 얻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4절입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공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나라되게 하고 국격을 높이는 것이 국가의 높은 경제력이나 막강한 군사력, 다양한 문화 창달에 있지 않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삶에 있다고 말합니다. 또 백성을 욕되게 하는 것도 국가가 파산을 하거나 군사력이 형편없어지거나 문화가 빈약해지는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문제,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바른 신앙과 바르지 못한 신앙은 국가를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엄청난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죄는 인간을 끝없는 우둔함과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였고 질병과 싸움과 분노와 죽음과 탐욕과 같은 인생의 비극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즉 인생의 모든 비극은 죄악을 추구하는 인간의 죄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신령한 지혜로 우둔함과 어리석음으로 벗어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의 백성을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어둡고 혼돈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공급하시고 그것으로 세상의 어둠과 혼돈을 제거하고 죽음을 향해 치닫는 세상에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처한 고귀한 신분 그리고 복된 본분을 잊지 말며 이를 통한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잠언의 내용은 반복이 많습니다. 같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이 비슷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의미가 늘 동일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연륜이 깊어질수록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와 성숙도가 달라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고 더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미련한 사람의 길과 거만한 사람의 길, 어리석은 사람의 길도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길과 명철한 사람의 길, 슬기로운 사람의 길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걷는 길이 사람에게 바르게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의 소리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순종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목적 삼고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